마더 테레사 수녀가 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크고 많은 것을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큰 건물을 사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냐?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인 수는 몇 명이나 되느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세상을 쫓아서 크고 많은 것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위한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서 42,000명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대중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른 양 비유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그가 99마리의 양이 있지만은 그의 관심은 언제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하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99마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한 사역이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버리고 그저 99마리 대중에게로 가셨다면 나머지 99마리도 아마 잃어버렸을 것이고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에 있느냐? 대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셋입니다. 성령과 빌립과 그리고 에디오피아 왕의 넷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이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서 빌립 집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그냥 우연히 마주친 만남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빌립을 하나님이 가사로 내려가게 해서 광야길에서 그를 만나게 한 그런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빌립을 내시에게로 이끌어서 성사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의 시작도 주의 사자가 이렇게 시작되어져 있고 그 과정도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고 그 만남 이후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성령이 다시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의 주체가 누구냐? 주의 사자와 성령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를 만나게 했을까?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1년에 한 번 정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가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가 아무리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왕의 내시인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큰 기대를 하고 왔겠지만은 그가 돌아가는 길에는 내가 이방인이라고, 내가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를 푸대접하고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성전조차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구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허무함을 안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빌립 집사를 오직 한 사람,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를 위해서 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눈에는 빌립을 떠나 보내야 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내시 한 사람밖에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빌립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그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아무것도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 열매도 없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그것도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가는 내시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광야와 같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먼 길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그래서 예배드렸지만은 돌아가는 그 길이 광야와 같았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이 황량했다, 허전하고 공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이면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러 교회 왔지만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광야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목말라는 인생들,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찢기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내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 왕의 내시다, 그가 모든 국고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부흥이나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은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왕의 내시, 예루살렘에서 광야의 길을 따라 가사로 내려가는 그 마음이 광야와 같은 황량한 이 영혼,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겉으로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이면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마리아 성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도 끊임없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시와 같은 바로 그 한 사람, 그 마음이 광야와 같은 길을 잃어버린 그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와 성도 역시 교회 크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나 교회 헌금에 대한 관심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안의 모든 마음과 능력을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답이 뭐겠습니까?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에 민감하다, 무조건 순종한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성령에 민감하다, 무조건 순종한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참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빌립이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그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그를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서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었으면 아마도 사마리아 성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성령이 빌립에게 많은 수레 중에 꼭 집어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할 때 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늘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다가 늘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뜻이 뭔지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바가 뭐고 내가 뜻하는 바가 뭔가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는 아무리 성령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민감해서 날마다 성령이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반응하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광야에 도착했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왕의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달려갔다. 주저함 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복음 전도에 성공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어찌 보면 가장 중심적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그 교회 빌립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를 떠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빌립을 향해서 가라고 한 것이 어딘가 하면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메마른 광야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일어나 가슴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명령이 때로 우리 생각에 상식적이지 않다, 이해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중에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중에, 이 다음에, 시간 봐서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그때 가서 순종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국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광야로 간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말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그가 잊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 곧 도살자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살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보면 빌립은 이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복음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V를 보면 참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연기를 참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무명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빛을 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가 다 달라서 우리가 때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준비된 사람은 필요한 때가 되면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사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빌립처럼 성령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빌립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언제자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럴 때 따라서 합니다.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간다.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간다. 36절 39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사실 내시는 에티오피아 왕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인이지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간다. 그 자체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타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채울 수 없다.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다. 아마 이 내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한 광야를 지나서 먼 여행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가면 내 인생의 이 허무함을 뭔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참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이 공허함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 공허함을 말씀으로 채워보고자 성경을 펴고 읽어보지만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더욱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나타나서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럼 너는 깨닫고 있느냐?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읽고 있지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감추고 아마 그렇게 도전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시가 깜짝 놀라서 자기 마음이 들킨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내가 지금 답답할 지경이라고. 그가 품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갈망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에 죽은 속죄양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받는다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허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답답했던 그의 마음속에 뭐가 밀려왔는가 하면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때는 그가 기쁘게 길을 갔다. 성경은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빌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준다,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도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허무한 인생이 그저 예수를 만난 것 뿐인데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고 우리 인생의 방황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방황 끝, 행복 시작. 방황 끝, 행복 시작.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새로운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내시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어둡고 답답한 그 세상에 방황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또 다른 빌립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죄로 어둡고 답답한 세상과 죄악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대중을 상대하는 사역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역입니다. 대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느냐? 교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 밖에 있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 교회의 자세,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하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사역이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크고 많은 것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대중이 아닙니다. 크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또 다른 빌립이 되려면 우리 역시 따라서 합니다. 성령에 민감하다. 무조건 순종한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성령에 민감하다. 무조건 순종한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빌립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빌립이 되어서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가 따라서 합니다.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간다. 세례를 받고 기쁘게 길을 간다. 예수를 믿고 그가 기쁨을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서 그 마음 가지고 빌립처럼 늘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인생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